네, 안녕하세요. 부활절 첫째 주일 4월 11일 쉼끈을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10절의 말씀. 재물이 너희에게 귀속되더라도 너희의 마음을 거기에 고착시키지 마라. 마태복음 6장 21절의 말씀. 너의 보물이 있는 곳 그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아멘.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재물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서는 재물, 돈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말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기보다 쉽지 않다.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재물을 향한 탐욕을 경계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돈은 나쁜 것이다 라고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이 성서적이고 또 성서 문자적인 어떤 좋은 신앙 같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사는 삶이 돈과 재물과 이게 분리되기가 쉽지가 않지요. 자본주의는 이 시대에 구조화된 삶의 방식입니다. 자본주의의 삶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의 삶을 살기가 불가능하지요. 돈에 초탈해서 살려면 뭔가 세상을 떠나서 머루랑 달에 먹으며 청산에 살아야겠지요. 요즘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실제 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자연인 같은 프로그램 보면 세상을 떠나서 혼자 산속에서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보면 그 자연 속에서 사는데도 돈하고 분리는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인도 보면 이렇게 약초 이런 거 캐서 다 또 팔고, 그럼 또 유튜브 채널 같은 거 하고 여전히 그 자연 속에서도 돈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게 돈을 악하다,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한다 라고 단순하게 규정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지요. 부와 가난에 관한 초대 교부들의 가르침들을 보면 부자, 부, 재물 등을 경계할 것이라 말하고, 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제거한 어떤 금욕적인 삶을 대단히 높게 이렇게 칭송합니다만, 그런데도 초대교부들의 글들을 잘 보면 단순하게 부자, 부 그 자체를 악하다라고만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왜 악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부자들이 왜 악한지, 재물에 대한 탐욕이 왜 나쁜지를 설명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부들의 가르침은 재물이 악하다가 아닌 결국에 재물을 나누어라,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한다, 이 점을 좀 많이 강조를 합니다. 소유 자체를 악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유를 얻으려 이웃의 것을 빼앗았다면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이웃의 것을 뺏지 말아라. 여기에 이제 강조점이 있는 것이죠. 소유를 통해 자신만 배불리지 말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돌봐라 라고 말합니다. 카이사레이아의 바실레이오스, 대바실이라고 불리우는 교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란 공공재, 공동의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필요에 맞게 그것을 취하고 공경에 처한 다른 사람을 위해 공공재이기 때문에 남겨두어야 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어느 월간지에 실렸던 이야기입니다. 글쓴이는 1998년 IMF였죠. 이 IMF로 인해서 남편의 사업이 파산 위기에 처합니다. 그래서 쌀독은 바닥을 드러내고 지갑엔 이제 몇천 원이 전부인 상태였지요. 그래서 결혼 예물이었던 다이아 반지를 팔려고 금은방을 갔더니 금은방에선 또 이거 제값 받기 어렵다고 아예 거래 자체를 안 하려고 하더랍니다.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지만 다른 금은방들도 똑같이 그랬고, 그래서 결국 그 다이아 반지로 결혼 예물이었던 다이아 반지로
살림 미처는 어떻게 뭐 하지도 못하고 나중에 이제 막 금 모으기 열풍이 불 때 그냥 그거를 이렇게 기부했다라고 그래요. 98년 겨울이 또 유난히 추웠는데 그해 겨울 이 추운 겨울에 저녁 준비를 하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리더랍니다. 나가 보니까 주유소 직원이 기름 배달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는 기름 주문한 적이 없다고 하니까 어 같은 동에 사는 402 호의 아주머니가 기름을 시켰고 기름값은 받았으니까 넣고 가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제 402호 아주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냐?"라고 묻자 402호 아주머니가 "힘든 건 아는데 도와주지는 못하고 그래서 그냥 기름은 한번 꼭 넣어 주고 싶었다. 그러니 부담 없이 받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해요. 형편을 자기가 이야기한 적도 없는데 대체 이 어려운 사정을 어떻게 알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기름이 떨어졌을 때 그 402호 아주머니가 잠깐 자기 집에 들렀었는데 방이 냉골이어서 방석을 깔아줬던 일이 있었고 그거를 또 이 402호 아주머니가 기억하시고 참 사업도 어렵다고 이렇게 뭐 음 들려오는데 참 힘든가 보다 이렇게 사정을 안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름 한번 꼭 넣어 주고 싶었어요." 하고 선의를 베푼 거죠. 얼마 시간이 지난 후에 글쓴이는 알바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보건소에서 건강조사원 알바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늦은 저녁에 또 건강조사원이니까 독거 노인들이 이렇게 방문을 해서 어느 늦은 저녁에 할머니 혼자 사시는 집을 방문했는데 할머니는 차가운 집안에서 김치만 넣고 물에 밥 말아서 식사를 계시더랍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하고 이제 가족조사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가족 이야기가 나오니까 할머니가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 거예요. 말도 제대로 못하시고. 그래도 물어물어 알아보니까 아들이 교도소에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도 참 좀 그렇게 할머니 혼자 사시고 자식도 이렇게 교도소 가 있는 그런 모습 보면서 마음이 참 안타까워서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마침 연탄 창고가 이렇게 보이면서 거기에 연탄이 3 장밖에 없는 게 이렇게 눈에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IMF로 남편 사업망하고 자기도 어쩔 수 없어서 힘들게 건강 조사원 하는 이 아주머니가 다음 날 이 할머니에게 독거노인인 이 할머니에게 그 주소로 연탄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 글쓴이가 경험한 98 년의 추운 겨울의 이야기였지요. 어쩌면 우리는 이런 이야기 덕분에 우리 주변의 이런 이야기, 이런 어떤 삶의 모습들 덕분에 우리는 IMF를 이겨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도 힘들지만 내 방도 춥고 지갑에 얼마 없지만 나보다 더 힘든 이들을 살피고 돌볼 줄 아는 마음이 그토록 추웠던 겨울을 이겨냈던 힘이었겠지요. 돈이 없으면 삶이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돈 합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 예, 이 광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의 기억에 부자 되세요. 이 광고가 강인하게 남는 이유는 사실 부자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욕망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더 정확히는 시대의 욕망, 자본주의라고 하는 체제가 우리에게 심어놓은 욕망, 자본의 욕망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벗어날 길은 없습니다. 저도 돈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원하는 환경 속에서 인생을 여유롭게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인생 대박 까지는 아니더라도 인생 소박, 예, 소박한 삶을 즐기고 싶은데 이 소박한 삶을 즐기려고 하더라도 돈이 없으면 불가능한 시대이지요. 그런데 행복은 돈 자체에 있지 않고 사실 행복은 타자와의 관계에 있는 겁니다. 위의 이야기에서처럼 돈 없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삶이 가능했던 이유는 누군가의 도움과 누군가를 도왔던 인간으로서의 온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자에게 또 그 이야기를 듣는 우리에게 그 시절이 참 인생에서 가장 참 아름다웠겠다, 또 아름답다라고 고백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그려지는 이유는 타인의 온기가 가장 가깝게 느껴졌던, 비록 가장 추운 겨울이었지만 그렇기에 타인의 온기가 가장 가깝게 느껴졌던 때이기 때문이지요. 재물에 대한 성서의 경계는 부자는 악하고 빈자는 선하다 정도의 이분법적인 구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사람에 대한 관심에 관한 것입니다. 인간 존재에 대한 관심입니다. 여러분, 돈이 됐든 뭐가 됐든 사람이 결국 관심을 가지는 것, 사람의 궁극적인 관심은 행복이겠지요. 어, 돈으로 이 행복을 살 수 있을까 해서 우리가 돈이 중요하다 생각을 하지만 결국 돈을 통해서도 얻고자 하는 것은 행복이지요. 그런데 그 행복은 무엇인가? 우리는 다시 행복에 대해서 묻게 되는데, 저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잃지 않고 사는 것이 행복이라 봅니다. 그것이 복이겠지요. 인간다움, 인간됨. 이것은 우리가 온기를 지닌 존재로서 애정과 사랑을 타자와 교류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자본의 욕망으로 구조화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인간임을 잊지 않고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가 온 존재로 보여주신 긍휼의 삶을 따라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일 겁니다. 재물,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우리는 우리의 보물이 예수임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가 전한 복음, 예수가 이것이 복이다, 이것이 행복, 이것이 진복이다라고 한 예수가 전한 복음은 자기 소유로 홀로 부유한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눔과 베품, 타자를 위한 여지와 환대에 있음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관계로서의 삶보다 개인으로서의 삶이 보다 보장되고, 그래서 혼밥, 혼술, 비혼 등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익숙한 시대입니다. 코로나 시국에는 더욱 그렇게 되었지요. 누군가를 만날 수도 없고, 누군가를 만나 같이 밥을 먹지 않더라도 혼자 배달 주문해서 먹고 살면 그만인 시대입니다. 그럴지라도 인간은 관계를 떠나서 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돈을 건네는 이것이 이제 상거래이죠. 여기에는 관계가 있을 수 없지요. 합리적인 그저 돈에 의한 거래의 관계. 그런데 이 상거래에서조차도 우리가 가게에서 물건을 사면서 따스한 인사 한마디 건네고 고맙습니다, 또 환한 미소 한번 지으면서 또 오세요 라고 온기를 나누면 그 짧은 순간이지만, 그리고 관계가 아닌 그저 상거래일 뿐이지만 거기에서조차도 우리는 행복해지고 관계가 발생하지요. 바로 그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대로 또한 우리 마음의 인간됨을 따라서 비록 작은 실천이지만 우리가 재물을 나누고 타인을 돌보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늘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길 기도합니다. 마침 기도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존재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우리의 보물임을 고백드립니다. 자본에 종속된 시대의 각박함 속에서도 마음의 온기를 잃지 않고 주님과 같이 베품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소서. 아멘.